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줄임 배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실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되어 광야의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진 사면에 이슬과 함께 내린 그 만나는 작은 떡과 같았는데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것을 먹을 만큼 거두러 나가야 했고 햇볕이 뜨겁게 쬐기 전에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족한 양식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완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의 만나의 기적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하루하루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섯째 날만큼은 2배를 거두어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평상시와는 달리 만나를 아침까지 두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평일에는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겨두고 쌓아두면 곧 썩어버리고 냄새가 났는데 유독 안식일 아침에는 전날에 거둔 만나에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들에 나가도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주 안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 처소에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와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서 이 아침 2가지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으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나를 2배 거두게 하신 것은 그것을 더 쌓아두고 부를 축적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오로지 주님의 안식일에 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일째에 2배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날에 하루 것만 거둬들이면 안식일에는 양식이 없어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6일째에는 그만큼의 수고가 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무리 중에 적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분명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둬들이고 안식일 당일에는 만나를 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전했지만 본문에 보시면요, 제7일에 백성 중 몇 명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욕심으로 더 먹을 것을 얻으러 했거나 아니면 그 전날에 게으른 나머지 2배의 만나를 거두지 않았거나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도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할 때까지 헛수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곧 주님의 말씀을 엄중히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삶에 적용할 것은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이죠. 그러나 반대로 무지하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삶에서 시행착오를 거듭거듭하면서 겨우겨우 몸으로 배우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 오늘날에는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기 위하여 일주일의 하루하루의 삶들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이 6일째의 교훈의 말씀을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날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어미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40주 동안 어미의 탯줄을 통해 공급되는 모든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어미를 통해 보는 것, 어미를 통해 듣는 것, 느끼는 것, 그것에 좋은 영향을 받고 강건하게 자라나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 안에서 누릴 안식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바로 내세의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중반에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았는가? 믿음의 씨를 뿌렸는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고 섬겼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철저히 그날을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안식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의 참된 쉼이 우리 주님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주시는 영적인 만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안식일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날에 쉼을 누릴 수 없다면 결코 주 앞에서 즐거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규례는 바로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주일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일들을 성실히 힘써 감당하면서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그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저 한 번의 온라인 예배로 반짝 드리는 정도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과연 흩어져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저 상황과 내 삶의 계획에 이끌려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지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5월부터 현장 예배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에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되시는데요. 혹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빌미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여 깨어 스스로를 경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안식일은 개인의 오락과 유의로 채우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 앞에 내 삶을 정직히 펼쳐놓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두러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에 따라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는 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나는
기적의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 그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하던 일, 비즈니스, 가정사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허락하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으로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쉼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과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쉼이 되신다 선포하며 자유케 하신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주 안에서 받은 복을 겸손히 나누고 섬기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장차 허락하실 영원한 안식을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오는데 헛된 수고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심고 심어서 주님의 나라의 열매를 가득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예배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고 팬데믹 이후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심령에 부어주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참된 회복과 안식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타가 없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